할렐루야. 아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가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하고자 하실 때에는 늘 인간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질병이든지 그리고 흉년 등으로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화로웠던 환경들이 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은 경고 없이 행하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던 고통의 시대에 포로 중 한 사람으로 살던 중 30세의 젊은 나이에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계속 악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악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악을 떠나야 돼. 율법을 거스르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누차 경고하지만 그는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므로 네가 이 경고의 음성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신자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전달해야 할 전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너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그는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지만 그 피의 대가는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전도란 복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 속에 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몇 마디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목숨 건 사람, 평생 전도만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아름다움을 몰랐던 무식한 어부 베드로지만 그가 한번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갈릴리 어부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자신감도 쓸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전도를 잘하니 못하니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말입니다. 전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바울이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전도할 때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전도할 때 오직 예수만 증거하겠다. 나는 전도할 때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나는 전도할 때 오직 부활 이것만 전하리라. 아멘.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그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간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가 하면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요즘 좀 걱정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에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설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청중이 우는 것도 좋고 우스운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이 배꼽을 쥐고 웃는 것도 좋고 감정적인 호소에 따라서 청중이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이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설교를 할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일본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여 그날 밤에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일본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한국말로 전했는데 듣는 일본인들은 일본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내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도할 때 필수적인 것은 복음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며 픽픽 웃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아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저거 하루 종일 몇 사람이나 전도할까?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요사이는 저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여러분, 예일교회 초창기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요즘은 노방전도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축구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가복음이 너무 많아요. 나가복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좀 신사답지 못하다. 아, 좀 고상하게 전도하지. 여러분, 고상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전도받아서 다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함께 오늘 교회 가볼까요? 그냥 오명이나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도대체 하루에 몇 사람이나 복음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말씀하세요. 안 믿을 것 같지요? 어떤 때는 10명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십자가, 우습게 보는 전도, 우습게 보는 성령,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사랑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을 주는 거, 여러분,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이해하고 양보하여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좀 이용도 당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면 좀 속아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너무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 딴 길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불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에 아무런 계획 없이 한마디의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불붙는 지옥에 던져졌다면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맨날 웃고 장난치는 식으로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알아듣도록 해서 심각하게 그 복음의 진실을 들려주었더라면 내가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전해야 돼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에르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전파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전파했습니까? 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전파하며 삽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일이에요. 도구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의 단어예요. 중보하는 일.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밖으로든지 안으로든지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령,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 이거밖에 없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울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어떤 신입니까? 사탄, 마귀, 더러운 영, 귀신, 이 모두가 이 세상 신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 분별을 하는데 이 세상 신에 씌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스스로 쫓아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혼미한 영에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행위예요. 악한 신,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혼미케 한다고 하는 말은 눈을 가려놓는다. 어지럽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든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예 눈을 가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십자가도 보지 못하게 만드니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악령의 역사를 쫓아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혼란케 만드는 악령의 역사를 쫓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악령의 역사를 쫓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합니까? 악령이 강합니까? 성령이 강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악령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악령의 권세를 묶어버립니다. 기도는 혼미한 심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운전이 미숙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아주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앞차가 그냥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차를 들었는데 만약 그 옆에 차가 있었으면 저는 죽었겠지. 그런데 그 뒤에 차가 계속 연속 충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혼자 살아가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도 붙들어 주시고 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안 믿는 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며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이번에는 기도합시다.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굶으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굶으면서 매달렸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게는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럽니다. 내 아내가 아픈데요.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여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매달려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나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 멈춰.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12번도 더 얘기했어. 그러니까 12번 얘기하면 자기는 끝이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면 이번에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그냥 신발을 붙들고 기도하지, 그냥 머리카락을 붙들고 기도하던, 막 그냥 허리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던,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금식하면서, 여보 왜 밥 안 먹어? 당신 때문에 안 먹어? 나 좀 밥 먹게 해줘. 왜? 내가 당신 언제 굶으라고 그랬어? 당신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굶지. 그러면 몇만 70%는 마음이 약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래도 독한 사람들이 있어. 안 나와. 그럴 때는 주여 나를 데려가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꼼짝할까요? 못할까요? 꼼짝 마! 아이 그래 지겹다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갑자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이웃들의 꿈속에 나타나 여봐라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이번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죽어. 그 음성 듣고 교회 안 나갈 강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선지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은 전도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에 동참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다 받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림으로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